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숱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도우사 오늘도 우리가 듣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실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오늘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기도 하셨고 그리고 돌로다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셨고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교제하는 사람들 또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잊어버리면 굉장히 또 섭섭해하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마다 많이 노력을 합니다. 카렌다에다가 막 써놓기도 하고 또 핸드폰에다가 기록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우선 첫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인간은 탐을 내기도 하고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앉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어떠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가장 창조된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뛰어난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을까? 그걸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지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자꾸 창조해냅니다. 지금도 무수한 과학자들이, 지금도 무수한 기업들이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창조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들면 이거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또 새 개 나오고, 그거보다 더 훨씬 더 기능이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자꾸 업그레이드 돼서 더 좋은 거, 새로운 거.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창조하는 이 모든 것들에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자꾸 창조해내는가? 하나 아주 쉬운 질문인데 물어볼게요. 요즘에 핸드폰 최고 좋은 게 뭡니까? 핸드폰 최고 좋은 게 시원하 뭐지? 시원이는 지금 현재 최고 좋은 핸드폰 갖고 있어?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폰 가운데서 나는 최신 거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내 거는 최신 거다. 내 거는 담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 최신 거 좋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신 게 광고 나오면 갖고 싶죠. 네.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핸드폰이 이 최신 핸드폰을 샀어요. 값비싸게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핸드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그 핸드폰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비싸게 샀어요. 우리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느 분이 제일 비싼 차를 타고 다니시나 모르겠네. 우리 백성도님 그 지프차가 비쌀까요? 우리 이태수 집사님 제네시스가 비싼가? 어떤 게 더 비싸요? 아, 제네시스가 더 비싸요? 네. 그러니까 이태수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제네시스가 집사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사님이 제네시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정답은 어렵지 않죠. 아무리 핸드폰이 비싸고 자동차가 비싸더라도 그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었고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안 잡으면 참 설교하기가 힘든데 정말 누가 이거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앰프를 만들었어요. 제가 작게 얘기해도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이 앰프나 마이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든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고, 고장나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셔서 먹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한 건 그들을 귀찮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귀찮게 하고 인간을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한 건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그가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걷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어요. 마른 땅처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홍해도 그렇게 건넜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너희 후세가 장차 이 기념비 여기에 왜 이런 돌무덤이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 하나님, 너희 크신 하나님, 너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우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입법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재판자냐? 아니면 너는 준행하는 자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네가 어찌하여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재판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준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비방하지 말아라.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가 보여서, 자기 거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것의 잘못만 보고 그것을 내가 꺼내줄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지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들었으면 마음에 생기잖아요. 맞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또 다짐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또 그렇게 살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잊지 않았다는 거냐면, 나는 재판자가 아니고 나는 준행자라고 합니다.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네가 재판자가 된다. 우리는 재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준행자이기 때문에. 준행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주의 마음을 닫는 자가 되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아유, 쟤는 마음이 싸가지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아유,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욕심만 가득해. 아유, 제 마음은 천사 같아. 뭔가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쟤는 마음이 나빠. 쟤는 마음이 좋아. 자, 이렇게 판단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 비판하는 일은 자기도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대부분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한 저 사람이 모이면 좋은 얘기를 안 해요. 모이면 그 사람 괜찮고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 이런 장점이 있고 그 사람 정말 이런 단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훨씬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된 게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몰라. 뭐 좀 이런 말들보다는 맛있게 먹다가도 입에서 툭 나오는 말들. 왜 있잖아 전에. 그럼 사람 또 관심을 갖고 전에 뭐 들었어? 뭐요? 그때 말이야 왜 막 그래서 일이 있었잖아. 그거 그거 잘못한 거야. 그 싸가지 없지 그놈이. 어디 그 상황 속에서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여, 싸가지 없는 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싸가지 없지. 그럼 본인은 싸가지 있는 사람인가? 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나는 준행자이지 나는 재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나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나는 오직 준행하는 자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것은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익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해져요. 비난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냥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역사를 꽤 오랫동안 알아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여기 온 지 14년 됐으니까 저를 안 지 14년 되신 분들도 있고, 뭐 2, 3년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한번 시온이가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을 알았으니까 시온이한테 문제를 한번 내볼까? 자, 목사님의 단점 3가지 그러면 얼른 말해야 돼? 어렵겠구나. 진짜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저에게 단점이 없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볼 때 혹시 단점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 단점이 많이 드러나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래서 많이 반성합니다. 에휴, 또 내가 또 어떻게 그렇게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됐나. 에휴, 또 목사가 돼가지고 혼자 많이 반성해요. 수도 없이 반성하면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나.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은 아니 괜찮아요. 저 받을 준비 다 들을 준비 다 됐습니다. 목사님 이것만 고치면 목사님 천사 같을 텐데 그럼 전 천사 되기 위해서 그거 고칠 겁니다. 그러면 장점은 없을까요? 장점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겐 여러분 단점만 있고 장점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그러면 단점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아니 내 남편이 아니 내 아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내가 변화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 믿어지십니까? 이 안 믿어진다는 표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변화돼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관용을 베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쩌면 자기 내면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욕심. 내 욕심.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내 안에 샘물이 기쁨의 샘물처럼 솟아나야 될 것인데 샘물이 기쁨처럼 솟아나기보다는 솟아나는 건 기쁨이 아니라 솟아나는 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해. 그리고 우리가 준행자라고 하는 것 재판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준행하는 실행하는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자, 겸손은 뭐가 겸손일까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에 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단점이 많지만 우리들은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오늘 시온이만 자꾸 묻게 되네. 그 레벨이 없어요 오늘은. 우리 호준이가 할까? 호준아, 고래는 아니 칭찬은 칭찬은 누구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랬어. 맞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들이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단점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안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정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없어도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있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간데 네가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네가 누구간데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네가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행하는 자다.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준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고 마지막으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온유.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그분에서 이렇게 저분 참 온유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온유는 우리 집채만한 이 바위 돌덩어리를 저기 해리포터가 이거를 이제 들고 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던졌어. 그러면 바다가 출렁거릴까? 그냥 바닷물에 떨어질 때만 펑 하고 그냥 고요합니다. 잔잔해요. 그런데 이 지체만한 바위 덩어리를 도구 저수지에다가 던졌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난 줄 알 거예요. 물이 그냥 팍 빙보사 엄청. 무슨 말이냐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큰 돌을 나한테 던졌어도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는 요동침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냥 딱 떨어졌을 때 퐁할 뿐이지 바로 잔잔해지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누가 내게 대해서 어떤 돌을 던졌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 요동침이 없는 거. 그게 온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나는 재판자가 아니구나.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준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린 창조자가 아니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라 준행하는 자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반석에 터를 닦고 집을 지어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과 주일헌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저들의 믿음의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드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드리고도 넘치고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고 드리고도 늘 기쁨이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기업 가운데 복을 더하사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짐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